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찬양 드립니다. 424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주라 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워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아침마다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꿈는교 공동체 식구들과 주님 안의 동역자들 날마다 새벽을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이 시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한날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삶의 현장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하나하나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 정결한 교회와 순전한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요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금요일 오전까지 기도원에 가기 때문에 그동안 금요 새벽 기도는 드리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새벽 기도의 현장과 또 비대면으로 참여하는 말씀을 듣는 주제들이 많아졌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금요 새벽 말씀을 듣지 못하고 교회 밴드에 올린 큐티 본만을 가지고 말씀 묵상을 하려고 하니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 금요 새벽 말씀을 미리 준비를 해서 또 유튜브로 녹화하여 올려보았습니다. 사실 제가 한 주간의 새벽기도 말씀과 금요 성령 집회 말씀 또 주일 설교까지 총 6편의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심적으로 많이 부담이 됩니다. 아무리 목회를 성공적으로 하시고 또 30년 이상 목회하신 목사님들도 항상 설교 준비에 대해서 큰 부담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목요일 기도원에 가므로 금요 새벽 말씀 한 번 준비를 안 하면 그만큼 설교 준비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기도 해요. 그런데 새벽 말씀을 사모하여 듣고 또 그 영의 양식을 배불리 먹으며 하루를 믿음으로 또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니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말씀 전파와 또 기도에 전무하는 것이 목회자인 저에게 맡겨진 사명이기에 기쁜 마음으로 오늘 금요 새벽 설교를 준비해서 미리 유튜브로 올려보았습니다. 비록 때로 설교 말씀이 깊지를 못하고 또 부족함이 많다고 해도 또 목마른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듣는다면 또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은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와 김경정 목사님을 위해서 많은 중보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초대교회처럼 말씀이 흥황하여 우리 성도님들과 각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2024년도 놀라운 영적 회복과 치유와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가셔서 한번 둘러보시고는 날이 저물매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베다니로 돌아오십니다. 또 그 이튿날 베다니에서 나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습니다. 아마도 전날 저녁과 아침을 굶으셨던지 매우 배가 고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 잎사귀가 무성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는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는데 잎사귀에 아무런 열매도 없었습니다. 아직 무화과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무화과 나무는 3월에 싹이 나고 또 4월에 잎을 피우며 5, 6월에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간혹 잎이 무성한 나무는 4월, 6월절에 열매를 맺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것은 바로 4월에 열매했던 것이죠. 근데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자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 자체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죠.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형식주의와 인본주의적인 유대교 그리고 성전의 실상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내리신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 저주의 선언은 당시 타락한 유대교에 대한 심판의 선언이자 오염된 성전 제도에 대한 폐지 선언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신앙의 연수가 쌓여가고 또 교회 봉사나 사역의 헌신은 무성하고 화려해 보이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능력과 성령의 열매는 맺지 못하는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열매를 기대하세요.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 또 아름다운 삶의 변화의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강학종님의 삶의 열매로 믿음을 보이라 라고 하는 내용의 글인데요. 믿음은 말로 떼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답을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눈높이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무슨 수로 하나님의 눈높이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는 이는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은 고사하고 신앙의 이름으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줄 모르면서 마음으로는 믿는다고 합니다. 몸은 교회 안에 있으니 종교 행위에 익숙합니다. 찬송도 따라 부르고 기도도 할 줄 알고 헌금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제 전부이십니다. 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게 전부인데 이 정도면 됐죠 하나님? 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말로 때우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로만 십자가 달리시지 않으시고 몸으로 직접 달리셨습니다. 신앙은 마땅히 우리의 몸으로 삶의 열매로 고백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일 수 있지만 오히려 불신앙의 고백일 수도 있음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열매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하나님께 보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의 고백인 것입니다. 또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첫날 성전을 둘러보신 예수님은 둘째 날 다시 성전을 방문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방인의 뜰에서 재물을 매매하고 또 환전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고 분노하시죠. 15절 16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가심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제사를 위해서 재물을 매매한다거나 돈을 환전하는 일 자체는 불법이 아니에요. 문제는 제사장들이 그들 배후에서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재물 매매꾼들과 환전상을 추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소굴을 만들었더라 하시매. 주님은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해서 제사를 빙자해 성전에서 막대한 이권을 취하는 이들이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 집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며 그들을 강하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성전과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멋지고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는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없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죽은 교회인 것입니다. 지금 유럽 교회를 보십시오. 화려하고 웅장한 고딕식 성당 건물이나 예배당 건물을 보면 텅텅 비어 있습니다. 관광객들만 다녀갈 뿐입니다. 더 이상 성당이나 교회 건물 안에 기도가 없습니다. 예배자들이 없어요.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복음의 생명력을 상실한 죽은 유럽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기도의 열기가 점점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모이게 힘쓰지 않고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심각한 위기 상황임을 우리는 직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향하여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을 때에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선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마른 뼈들처럼 생동감을 잃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나의 심령 가운데 부흥의 불길이, 기도의 불길이, 성령의 불길이, 그리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시작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우리 가정으로부터, 또 우리 꿈 있는 교회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각자가 한 알에 썩어지는 밀알 되어 죽어짐으로 부흥의 싹이 나고 꽃을 피우고 부흥의 열매를 맺도록 기도의 무릎을 꿇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에 있을 금요 성령 집회에 헌신하십시오. 함께 모여 기도하게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가급적 현장 예배에 나와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가까운 데 계시건 멀리 계시건 한 달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두 번 이렇게 마음으로 결단하며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득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영혼들이 이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비록 유튜브를 통해서 또 우리가 새벽 제단을 쌓지만은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당시의 형식주의와 인본주의에 빠졌던 그런 유대교의 타락을 지적하시고 성전의 타락을 지적하셨던 주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행하라도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열매를, 영혼구원의 열매를, 빛의 열매를,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성전 가운데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용사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텅텅 비어가는 저 유래교회 같은 생명력을 잃어버린 하나님 임재가 떠나간 교회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이 나로부터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더욱더 모이게 힘쓰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영혼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한 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빛의 열매를, 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또 삶의 변화된 열매를, 또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각 가정교회,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고 하나님 또 오늘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우리 기도의 용사들을 세워주셔서 이 재단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의 한번로 합심하여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비록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새벽 깨우질 못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유튜브 비대면으로 아버지 이렇게 또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빛의 열매를,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삶의 변화된 열매를, 영혼구원의 열매를 맺는 그런 자가 되길 원하고, 형식주의적인 인본주의적인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버리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이 재단에 아버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 기도한 자들이 많아져서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재단에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받은 영혼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